예, 14주차 두 번째 강의, 예, 사도행전 18장부터 28장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예, 그때 이 클라디우스의 황제의 이 반유대인 칙령으로 롬에 추방됐던 다른 두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 클라디우스의 이 유대인 칙령은 44년에 크레스투스라는 로마의 한 사람 때문에 서로 유대인 간에 어떤 분규가 생겨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클라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롬에 추방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클라디우스는 이 앞에서 사도행 12장에서 말했던 그 헤롯 아그리빠의 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같이 동문 서학했던 그는 친구로서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주 포용성 있게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그런 안정을 위해서 로마 도시 내에서 그런 분규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축출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머물면서 이 고린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아주 친밀한 동역자고 또 함께 동업자죠. 같은 동종의 이 가죽을 무드질해서 그와 같이 이제 로마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해당에서 바울은 반대와 공격을 받을 때까지 예수에 대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앞에서도 했지만 빌립보, 그 다음 데살로니가, 특히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공격을 당하고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 머물면서 여러 가지 뒤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들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에 대한 상황을 그렇게 받고 바울이 상당히 안정감이 들고 여기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그래서 이제 공격을 받고 난 뒤에 바울을 해당 바로 옆에 있는 티티우스 유스투스 집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그런 사역들은 일단은 유대인 해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이제 반대를 받을 때 또 공격을 받을 때 나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항상 유대인 우선성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고린도에 사역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유대 공동체가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것은 유대 종교 내부의 문제로 간주해서 중지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협의는 바울이 불법적인 숭배를 옹호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한다. 이거는 로마가 상당히 그 종교적으로는 포용성이 있는 다 종교죠. 다 신교사이기 때문에 포용적이지만 로마 제국의 안정을 그와 같이 했을 때, 특히 가이사를 공격할 때, 그때 이제는 불법적인 숭배로 옹호하고, 비종교들, 소위 말하면 신비종교들 중에 상당한 바카스 숭배라든지 이런 숭배들은 불법으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바울은 쉐마에다가 예수가 포함되는 그 전도적인 기도를 수준을 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상당한 반발을 그렇게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런 데 머물면서 그와 같이 이제 힘차게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시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신이 좀 더 성원을 그렇게 이란으로 머리를 깎고 거기서 좀 머물렀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별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않고, 아무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와 같이 데리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다시 이제 갈사라를 거쳐서 시리아 안쪽으로 갔다가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이 남부 갈라디아 프리지아에 있는 몇몇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만나서 믿음을 더 가르쳤고, 특히 성령,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도래되는 것이죠. 고린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이 디모데를 그것으로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짧게 이 사도행전 설명합니다만은 상당히 바울에게는 긴박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에베소 사역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두란노 성원을 근거지로 삼아서 2년 동안 그래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런 아주 치유 활동을 펼치는데요. 펼치는데 하나의 어떤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파가 그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7 아들은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나 오히려 귀신 들린 자에게 무참하게 매를 받는 이런 상황들, 특히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에 펴지고 주 예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아서 믿는 자들이 그런 자신 주술 두루마리를 불사르게 했다, 그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19장에는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사역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주 목적은 로마로 향하는 것입니다. 로마 내에서 어떻게 이제 복음이 도달해서 이 세계 각곳으로 그렇게 퍼져나가는가, 그것을 수술하기 위해서 복음이 그 로마 제국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니다, 그 점을 강조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서신서에서 나온 여러 뉘앙스를 읽게 되면 바울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에베소와 관계되어 있는 곳이 우리가 소유하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죠. 7 교회들. 골로새서,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뭐 등등 이런 교회들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가 이 지역이 상당히 당시에 우상숭배가 굉장히 창궐했던 곳이고요. 우상숭배가 창궐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황제숭배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사실은 신흥종교죠. 신흥종교 근세를 가진 신흥종교가 이런 우상숭배를 얻고 이래 같이 진전됐기 때문에 한 매개체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이미 황제숭배가를 가장 열렬하게 그렇게 받아들였던 지역이 이곳 에베소를 비롯한 이 리쿠스 지역입니다. 이 리쿠스 계곡의 교회를
들에 관해서 보게 되면, 여기가 에베소고 여기가 밀레도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리쿠스 계곡이라고 하는데, 이 골로세,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 라오디게아, 여기는 이제 찬물과 더운 물이 골로세로 라오디게아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 골로새는 거의 지금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의 안 된 상태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프로디시아스라는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거의 완벽하게 재건되어서 보여주는데, 우상 숭배뿐 아니라 그 황제 숭배, 로마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로마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 조상들이죠. 그런 조각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이 지역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빌라델피아, 사르디아, 스무나 다 개수역에는 7교회가 속해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이 아주 황제 숭배가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황제 숭배는 1세기 당시에 이 로마가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그런 프로파간다, 이 선전 도구입니다. 선전 도구이지만은, 그러나 공식적으로 로마가 모든 지역에다가 이와 같이 황제 숭배를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제국의 공식적으로.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도시들이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를 받아들였어요. 특히 스무나를 비롯해서 이 에베소, 이 두 곳이 그야말로 굉장히 경쟁하듯이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그렇게 사물적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매 요한계시록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언급하는지를, 그래서 황제 숭배,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관계되어 있다 볼 때 엄청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 대한 하나의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는 도시가 바로 이 아프로디시아스입니다. 장면을 다 이렇게 볼 수 없어도, 이와 같이 이제 아르테미스 숭배라든지 이런 것도 통해서 지금 쭉 퍼져나가고요. 에베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게 아르테미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입니다. 고대사의 7대 불가사이라 그렇게 하는 곳이죠. 이 지역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버가모, 두아디라, 사르디아, 스무나,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그 라오디게아, 에베소, 이게 이제 계속 7교회입니다만은, 그러나 중심은 사실 리쿠스 계곡에 있는 이곳입니다. 황제 숭배가 어느 정도 그렇게 진척됐는지, 깊이 파고들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면 아프로디시아스라는 도시를 보면 되는데요. 이 골로새는 거의 지금 개발이 안 된 곳이죠. 안 된 곳이고요.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곳이 이 악스티움이라는 이곳입니다. 이곳에는 이와 같이 로마의 어떤 그런 지배적인 그런 로마가 어떻게 제국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쭉 부조를 해놓고요. 해놓고 그 다음
그것을 전시해가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그런 어떤 그 지배를 이루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게 못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도시의 영향, 아프로디시아스라는 자체가 이 아프로디테, 이게 이제 에베소로 말하면 이 아르테미스와 연관되어 있는, 이거 다 로마의 로마 여신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각 지역별로 연결되어 있는 로마 이데올로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런 종교들, 이것들이 이제 로마의 이데올로기가 각 지역에 있는 이 여신 숭배와 함께 결합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거의 퍼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상당히 거의 한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한 공격을 한다, 그렇게 해서 검체공업자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실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자신이 얼만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았는가, 9장 10장에서 그것을 기술하는데, 그런 어떤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의 상당수가 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경험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은 이곳에서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앞에 바울이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가운데 가장 사실은 좀 부유한 그런 교회입니다. 파벌 문제라는 여러 가지, 사실 고린도 전후서는 현대 교회 문제 연구소를 할 정도로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1세기에 다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누가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짧게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는 누가에게는 바울이 그와 같이 이제 마케도냐, 아가이아, 그 다음에 고린도로 거쳐서 이제 에베소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밀며 오랫동안 사역했다, 그리고 이제 유대로 갔다 하는 이것을 서술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전체 사역 가운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쩌면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이 옥중서신들이 상당 옥중서신에 대한 이 옥중서신들이라면 우리 뭐 골로새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 이 후서라든지 디모데후서, 이런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하죠. 이런 옥중서 어디서 서해졌느냐? 근데 1차적인 후보로 로마였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이사라, 해변가의 가이사라, 해변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상당히 뭐 20세기 초반에 많이 부각되다가 거의 이제 사라졌는데, 요즘 들어서 에베소서들이 굉장히 많이 다시 부각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오랫동안 여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또 상당한 고난을 받았던 지역이 또 에베소다. 그런 바울 사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가서 그와 같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를 갖다가 방문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에베소 은세공인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도시의 서기가 개입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그런 사건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바울이 이제 그 에게의 사역을 갖다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그런 리더들과 만나서 이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거의 목회자로서의 바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특히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 장면은 이 목회 서신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목회 서신은 바울의 그런 그 스타일이지만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목회적인 고백 자체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 혹시 바울 서신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하는 비평주의 학자들의 의견 자체가 요즘은 거의 이제 많이 약화되는.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왜 그러면 이 바울이 이 여러 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는가,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와 같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한 목적이 뭘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기에는 바울이 이 각 교회 다니면서 모금을 했는데 그 모금은 여러분이 건축헌금 이런 거 아닙니다. 11조도 아니고요. 이거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구제금. 이거는 바울이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야고보를 비롯한 이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부탁했던 것이고, 또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바울은 자신의 사역, 이방인 사역을 통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 대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바울에게서는 이사야를 비롯한 이 예언자들이 그리고 있는 종말에 이방인들이 선물을 두고 시온으로 순례하는, 종말에 이방인들이 종말에 시온으로 순례하는 그 장면을 사실은 자기는 지금 그 예언을 성취한다고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모든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의 모든 헌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대표자들과 함께 올라감으로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됨을 그와 같이 확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고린도 이제 그 후서에서 헌금에 관한 그런 글들 10장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의 그런 상황들은 이것을 다 반영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과 유대 기독교가 견지하고 있던 이 복음과 이 교회 사이에 하나됨을 사실 이를 통해 보여주려고 했는 것이죠. 근데 보여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이제 많은 난관을 겪게 됩니다. 이미 21장에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전까지 바울이 쭉 올라가는 과정 속에 빌립
만나게 빌립의 집에 그 예언자들이 딸들이 올라가지 마라, 아가보도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했지만은, 자, 예언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큰 일을 당한다. 아주 그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당한다고 예언했지만, 바울은 예언이라고 무조건 이것을 자기 앞날에 대한 어떤 그런 예표를 줬지만은 그것을 따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예언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생각해가지고 막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울은 그 아가보를 비롯한 빌립의 그 딸들, 이런 예언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공격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올라갔어요. 그럼 뭐냐, 앞에 말했듯이 유대 기독교와 그 다음에 이방인, 자기가 복음을 이방인 기독교 사이에 하나됨, 일치됨을 바울은 보여주고, 이로써 이사야가 연했던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종말론적인 순례를 하는 것을 직접 자기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증명한 것은 그냥 자기의 어떤 성과, 어떤 자기 선교 사역의 성과를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도출되었던 그 갈등, 유대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 사이의 갈등.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고 토라를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을 견지하고 있었고, 바울을 비롯한 바나바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토라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의견 사이에 평평하게 이렇게 맞선 것이 이제 야고보의 중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봉합되었습니다. 봉합됐지만은,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굉장히 어떤 유대 기독교인들의 공격이나 아니면 그와 같은 반대가 있을 때 이런 합의문을 딱 제시하면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 논지를 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언급되는데요. 그러나 누가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이런 사역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누가는 유대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가 하나됨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된 기독교 복음이 이제 로마로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울이 굳이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는 가장 큰 목적은 여기였습니다. 자기의 어떤 사역을 내가 얼만큼 선교해서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람이요 하고 자기를 영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적부터 하나님이 예언해왔던 그런 예언들, 유대인들이 유대인답게 되게 되면, 참된 유대인이 되게 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돌아온다 하는 그 하나님 구속사의 중요한 구도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는 것이죠. 이런 의도 가운데서 바울이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체포와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야고보가 바울에게 상당히 평판이 좋지 않으니까 그 평판을 갖다가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네 사람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 보증을 써달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제사를 드리는 비용을 당신이 대라 했을 때, 이 나시린 서원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서원입니다. 그 서원을 이 사람들이 이제 서원을 했다가 아마 중간에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보증을 서는데요, 상당히 대가가 많이 지불되는, 그것이 역할을 갖게 되고, 바울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시아에 온 사람들, 이 사람이 곳곳 다니면서 모세율법을 지키지 말고 유대인들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게 했고 하나님 모욕하는 행동을 했다, 뭐 그렇게 막 하는 바람에 폭동이 일어나서 죽을 위기에 로마 호민관이 그와 같이 개입해가지고 바울을 구출하는 사건, 이렇게 펼쳐집니다.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사내들인 사내들인과에 가서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논증을 합니다. 1차적으로 사내들인에서 그때 바울의 주요 논제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함께 앉아 있는 가운데 이 중간에 중요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간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내들인 자체가 바울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되고, 아무튼 유보돼서 바울은 여러 가지 재판을 그렇게 받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송돼 가지고 거기서 이 성경 벨리스와 베스토 앞에서 연속적인 청문을 가지고 마침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청문을 가집니다. 이와 첫 번째 사내들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스와 베스도 둘이가 총독이 교체되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 12장의 헤롯 아그리파의 아들이죠. 이 세 번의 연속적인, 이 네 번이죠. 네 번 정도의 연속적인 그와 같은 청문회를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는데, 이런 청문회의 기록들을 왜 누가 계속 기록하고 있냐? 그거는 결정적으로 바울이 로마 제국에 전혀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바울의 복음 자체가 그렇지 로마에 정치적으로 뒤흔들고 마치 소란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의 좀 변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누가에게는 아주 진하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런 변정의 기회를 통해서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은 누가는 바울이 변명의 기록할 기회를 잡고 그의 이력을 요약하고 그의 청중들의 복음의 메시지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충실한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특히 다메섹 도상에서 그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하게 되는데, 바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결론을 계속 내리게 합니다. 바울의 예설은 누가의 관점에서 요약해 주는데요, 예수운동은 이스라엘 성의 진정한 성취이며 이제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그 사건이 비록 중간에 유배를 당했지만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목적, 또 이스라엘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가 진정으로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고 그 다음 유배 생활을 종식시키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한 부족이나 한 종족, 한 민족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한 세계의 모든 열방이 경배하고 경외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그래서 바로 그 관점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점을 누가가 그렇게 관점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와 바울의 만남을 계속 묘사하는데요, 다메섹 도상에 누가는 상황의 요구 따라 매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읊으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누가는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누가는 이야기의 내러티브의 맥락에 매우 주의 깊게 채택하면서 또 한 가지 또는 하나의 전석이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문학적인 기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이제 로마로 올라가서 로마로 가는 과정 끼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이미 사도행전 독자는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1장 8절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이라는 것은 로마가 아니죠. 사실 로마는 세계 중심인데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로마로부터 다른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다. 복음의 그 핵심으로 그 세계 핵심부로 복음이 도착하는 과정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상당히 많은 누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함으로 자기 초기 약속을 성취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두운 분위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여정 여러 국류마다 사마리아인들의 반대, 키프로스, 에베소의 마술사 등이 복음에 반대하는 그런 소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권세 자체, 유대 신화의 묵시적인 사색에 쉽게 빠져들게 만드는 신비로운 어떤 깊이 있는 그런 흑암의 깊은 세력들이 가해사의 이제 여기 인중이죠. 인중. 예.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 네로 황제가 그와 같이 포악하지만은 자기 코 인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는 이 바울의 사역을 볼 수 없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곳에 도착했어도 앞으로 거침없이 이 복음은 반대를 받을 것이다. 바울은 맨탕 온탕을 거치지 않고는 로마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측면을 그렇게 이제 강하게 암시하는데요. 때로 은유적으로, 때로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 바다를 거쳐서 그와 같이 가이사라 해변가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을 보이는데, 이 바다는 성경의 바다는 거의 대부분 흑암의 깊은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인 것이죠. 이 세력은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 땅, 이게 아닙니다. 스카이가 아닙니다. 헤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영역과 인간이 살아갈 통치영역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흑암이 깊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더라. 수면 위에 그와 같이 수면 물이 깊음이 그 가운데 뭐냐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흑암의 세력은 바다의 세력으로, 깊은 물의 세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호흡하는, 독수리가 막 이렇게 먹이를 두고 하듯이 운행하시면서 그 물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그 다음에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와 태초부터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반대하고 하나님 통치에 반대해 왔다. 그렇죠? 두 번째, 이 출애굽 사건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항상 바다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하나님 백성을 곤혹 속에 빠뜨리는 좋은 측면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그 20장, 21장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곳에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바다가 없어요. 서핑이나 아니면 배 타거나 아니면 낚시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적인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죠. 악의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바다를 거쳐서 상당한 곤욕을 치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흑암의 세력이 얼만큼 좌절시키는지, 얼만큼 그와 같이 반대하는지를 보여주겠는 상징적인 묘사인 것이죠. 또한 이 장면은, 여러분, 그 오디세이, 로마의 건국 신화를 갖다가 지금 하나의 패러디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질을 비롯해서 이와 같이 이 오디세이와 그 다음에 이 로마의 건국 신화가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로이 목마 사건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이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이 바다에 표류를 하면서 결국 로마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 로마에서 결국 이제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지, 그와 같은 로마 제국의 기본적인 이 그 건국 신화의 를 하나의 패러디하면서 복음이 그 로마의 이데올로기에 그와 같이 도전하고 그것을 전복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책 자체가 이 데니스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신약이 허물을 이렇게 흉내내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쭉 끄집어내 논증하는데 별로 설득력이 그렇게 많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저자들에게 이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고대 문학 가운데 특히 여러분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야,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의 아르고의 모험,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스와 같은 이런 로마 문학이 사실 로마 전역에 있는 독자들에게 상당히 많이 읽혀져 있던, 그 당시 초등학교, 우리는 말하면 그런 학교에서 짐나지움에서 늘 이렇게 반드시 읽어야 될 그런 책들이라고 하면 누가도 읽었을 것이고 바울도 읽었을 것이고 상당히 누가의 독자들이나 그 다음에 1세기 당시에 그리고 로망사에 누구나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 자체가 로마의 건국 신화를 갖다가 말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신화들, 그런 내러티브라, 하나의 스사시죠, 스사시. 이걸 통해서 로마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내러티브들인데, 이런 이야기들의 우리가 누가가 이것을 흉내냈다 그렇게 볼 수 없지만은 그건 불구하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이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그와 같이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곤욕을 치르고 또 유라굴로라는 그런 폭풍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그 다음에 살아나고 또 그 어느 곳에 갔는데 지금 몰타죠, 몰타섬에 갔는데 그게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그런 상황인데 또 살아났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바다의 그런 그 엄중한 그런 흉계를 극복했다, 흑암의 세력의 흉계를 극복했다 하는 측면에서 묘사하지만은,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의 건국 신화에 패러디하면서 복음은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로마의 중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건 항해 우여곡절 궁극적인 재난에 마치 드라마같이 묘사하면서 결국은 바울은 이제 이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그런 재판을 받지만은 재판에 관해서는 누가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재판에서 바울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문서로 실제로 일찍 기록되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지만은 또 단순히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자체의 이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있다고 그래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의 주역은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주인공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지, 어떻게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그와 같이 이르게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바울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특정한 인물을 영시하고 그레콜로망의 그런 뭐 앞에 나왔던 아이네스라 아니면 그런 오디세이와 같이 어떤 인물을 영시하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어떻게 로마까지 도달하게 됐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이 강력하게 로마 중심부에서 그와 선포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누가의 근본적인 의도인 것이죠. 누가 그랬을 때마다 다음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로마 그곳의 유대 공동체 팔레스타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동료 유대인들을 어떠한 점에 비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지 예수가 사실상 이스라엘 메시아였으며 지금도 그렇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주장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사실이 성경적으로 뒷받치는 주장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선포되고 이스라엘 메시아 예수가 한 분 주로 주도하는 것을 담대함, 거침없이 그렇게 선포됩니다. 여기에 이 담대하고 거침없다는 이 단어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파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미셸 푸코에 의해서 그 권력에 저항하는, 권력에 저항, 진리를 말하는 그런 태도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철학가들의 미셸 푸코에 의하면 철학가들의 등록 중에 가장 중요한 등록입니다. 철학가는 당대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차려주는 밥상에 앉아가 휘닥거리면서 그들의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진리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파레시아가 중요한 하나의 등록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바울의 행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또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퍼지고 정식되고 번성할 것이라는 인상을 우리에게 그렇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 28장을 하나의 획기적인 결말부로 정교하게 빚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오픈 엔디드, 열어놓고 그렇게 결말을 짓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는지, 소위 말하는 일종의 사도행전 29장을 어떤 방식으로 써내려가는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듣고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거기에 역사적인 힌트를 충분하게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장 근원적으로 보게 되면 복음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남쪽에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 지금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이 유대 공동체, 여기는 예수님의 친족들, 그룹들에서 이와 같이 전파됐고요. 누가복음의 족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와 같이 아르메니아 지역을 비롯한 흑해 지역으로 복음이 또 전파되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이 바울에 의해서 가는 곳은 이 소아시아 터키와 지금 여러분 이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이 여정입니다. 사실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퍼져나갔던 복음에 대해서도 누가는 거의 여기 대해서 언급하지 않죠. 이런 데서 언급하지 않죠. 바울의 관심은 사실 이런 지역에 그 당대에
강력한 그런 지배를 하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던 로마의 핵심부로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복음은 세계 곳곳으로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 거기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빌립과 아니면 초대교회 사역을 통해서 스테반 등등 인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울에 의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급작스럽게 끝납니다. 끝난 것은 오픈했네요. 결말을 갖다가 확정 시점을 열어놓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하면 누가 이제 바울의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로서 이어받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은 공동체나 공동시작에 관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 공동체, 오히려 행적들에 관한 것이다. 성령을 통해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다음에 오게 될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관해서 말하고 있다. 자, 누가행전의 큰 그림을 일단 간략하게 우리가 좀 보면요. 누가복음은 부분적으로나 그런 제자들을 위한 매뉴얼이고 부분적으로는 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회적 격변과 사회적 불평등이 가득한 세상, 종교에 대한 세속적인 의심, 동서 여러 제국의 그늘 아래 사는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컨텍스트,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지침을 우리에게 그렇게 제공해 주고 있다. 누가는 분명히 가난한 자의 편입니다. 중요한 가난한 자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자들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피부에 심한 이제 불같은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세금 징수, 세리, 매춘부와 같이 사회적 지위와 낮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신분의 반전입니다. 수치에서 명예로, 종교적인 지위 반전, 외부인에서 내부인으로, 재산의 반전, 궁핍의 풍부함으로, 이거는 마리아 창가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는 교회가 번영에 대한 우상숭배적 신앙, 번영신학이 아니라 희년의 삶을 구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빛이 탕감되고 죄가 용서되고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깨어진 상태, 상심한 상태, 온전하게 회복되는, 예수님의 누가 나사렛 선언에서 선포했던 그대로 오늘날 교회가 이 번영신학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희년의 정신을, 희년사를 이루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누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왜 자선행위를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정부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일에 노비에 나서야 되고, 난민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범죄자들의 재활을 돕는데 계속 그 긍휼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이유입니다. 교회의 이런 땅끝까지 이르도록 사람의 몸과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통전적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오순절적인 모습을 띄어야 됩니다. 교회는 시작은 오순절이었습니다. 다를복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아주 전공자인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곶감에 드리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만큼 잘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갖다가 곳곳에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메시아로, 그의 백성을 성령으로 흠뻑 적셔서 그들을 불 속에 던지기 위해서 그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받아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점을 보게 되면 오순절은, 앞에도 제가 일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순절은 창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십자가는 새로운 출애굽,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의 이 역사는
바로 두 가지, 창세기 10장에 있는 이 바벨탑의 사건을 반전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 시내산에 있는 하나님의 토라를 줬던 이 시내산 사건을 갖다가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좌에서 보낸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이 가운데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문화, 그런 가치를 전복시켜 나가고 진정한 토라의 정신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토라의 핵심에 있는 경제적인 원칙은 희년 사상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있는 이와 같이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구약에서는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보냈지만은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남녀 여종, 어린아이와 남녀노소 여종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 했을 때 교회는 오순절적인 모습을 띄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오순절 교회는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띄고 있는데 전혀 오순절적이지 않고 앞에서 말했던 그와 같이 본능신학에만 그렇게 빠져있는 아주 좀 세계적인 측면에 봐도 오순절 교회의 모습 가운데 가장 좀 이상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오순절 교회는 굉장히 도전적이고요. 이 한계를 돌파해 나가고 여러가지 하나님의 성령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본래 오순절 교회의 시작은 특히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그 복음은, 순복음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는 굉장히 부자들 아니면 이 땅에 호의호식을 누리는 자들을 위한 그런 복음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런 층. 보지만은 오순절 교회는 상당히 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돌파력이 있는,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곡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자. 실제 누가는 교회 하나됨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가 단 하나의 마음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언급합니다. 코모 뜨마 돈, 단 하나의 마음. 호모 뜨마 돈이라는 신약 11번 등장하는데 로마서에 단 한 번 제외하고는 다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단조로운 해결성이나 불일치의 완전한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 의견이 다 다르더라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오늘날 에큐메니칼이라는, 우리가 뭐 잘못된 에큐메니칼을 우리가 옹호할 필요가 없지만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미사오며 했는데, 그리스도의 통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같은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어떤 다른 종류의 어떤 형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누가에는 이런 여러가지 이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이 무시를 당할 때, 그때 또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사건에 대해서 또 남성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문제,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갈등, 그때 초대교회 내부 투쟁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누가는 교회가 주이신 예수께 신실함을 유지하려고 탐색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헌신을 하고 또 상호 관심에 발전시켜서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일치와 연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교회가 보일 때 진정한 사도행전적인 교회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가난한 자와 그 소외된 자를 돌보는 희년 사회를 이루어가는, 그들을 보담는 희년 사회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세 번째, 오순절적인 그런 특성을 살려야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핵심적인 세 가지 메시지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복음은
이제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다음 주는 부활과 복음서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짤막하게 이제 1시간씩 그렇게 강의하고 한 학기 전체 예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